장 12절부터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형통한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형통의 정의는 어떠한 정의가 있을까요? 형통이란 어떻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형통이란 국어적인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온갖 일을 뜻과 같이 잘 되고 번영함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한 바를 이룬다는 성공의 의미가 강한 단어가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 여러 가지 또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형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와 함께 하신 그 자체가 형통한 삶이다.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춘천 시민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만물의 조성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자체가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 말씀. 창세기에서 어떻게 또 말씀하고 계시는가?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마지막 구절에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요?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시길 소망합니다. 여기에 요셉의 이름에 그리고 그의 이름에 여러 번의 이름을 한번 넣으시고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종숭이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종숭이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셉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요셉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형통의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열매는 내가 맺는 건 아니죠. 아버지께서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형통의 열매는 형통의 비결을 배운다고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형통의 비결, 이렇게 하면 형통하는 거야, 형통케 되는 거야, 이렇게 배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통의 열매는 배운 것을 어떻게 할 때요? 실천할 때. 배운 것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할 때, 행하며 나아갈 때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들은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지혜로우신 분이십니까? 지혜로우신 분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지혜로우신 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몸부림치며 나가는 우리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본문에서 형통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12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12절 위에 어떻게 제목이 적혀져 있죠? 만물의 조성자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형통의 인생을 살려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의 조성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무엇으로요?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무엇으로요?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무엇으로요?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믿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불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아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연의 기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14절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아멘. 14절 15절은 무엇입니까? 우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사람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혜로우신 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보시면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당한다고요?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무엇이 없다고요? 생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고 거짓 것이고 생기가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섬겨야 될 것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상 때문에 우상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은 거짓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은 생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승리하며 나가는 줄 믿습니다.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본절에서 사람은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살아나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몸부림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말씀에 적용하며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적용하며 나가는 그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하나님 맞죠? 그렇지만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여 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오시고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오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에 매달려 있는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상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볼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기에 본문에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우상들과는 정반대의 위치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의 무엇이라고요? 조성자, 창조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역하는 자들, 그들의 받을 분깃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받아야 될 분깃은 멸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나갈 줄 믿습니다. 누가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것을 누리며 나가는, 복을 누리며 나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참된 복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참된 복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또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무엇이요? 인정하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7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순종하는 길을 우리는 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순종의 길이 아니라 순종하는 길을 택하는 것, 순종의 길을 택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는 그 길을 따라 나가는 겁니다.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 꾸러기를 이 땅에서 꾸리라. 아멘. 여기에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 둘러싸였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적들의 포위, 공격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들의 포위, 공격에 둘러싸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길 수도 있겠지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계속 공격을 한다면 많은 물자와 많은 군사들이 계속 적들이 와서 포위해서 공격한다면 더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자, 그럼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이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저번에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추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아니면 그 전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내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참고 계시다가 때가 돼서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내던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강박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으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유다 민족을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어 던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다가 우리를 내던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괴로움 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불순종의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택하며 순종 길을 가며 나갈 때 그 길이 은혜의 길이요, 그 길이 축복의 길이요, 그 길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내던진다고 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말 것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포로로, 적들의 포로로 그곳에 끌려가는 포로 생활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괴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시고 인내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내하시는 하나님, 인내하시고 나중에는 징벌을 하시지만 그 가운데 사랑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번 던지시고 나를 괴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전에 회개하고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그 전에 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내 상처요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에레미야의 그러한 고백, 슬픔, 고통스러운 역할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슬프다 내 상처요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니라.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면 어떻습니까?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내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쫓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면 또 풀림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심판,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파면을 예언해야 될 선지자의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나의 백성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파멸을 예언하려고 하는 그 마음, 축복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또 형통되기를 원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도 그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 파멸의 메시지를 하는 한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 고난과 고통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아멘. 내 장막이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떠나갔기 때문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 장막을 세울 자 그리고 내 휘장을 칠 자가 없도다고 했는데 다시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고 있고 대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장막을 철수하는 것, 이 에레미야는 유목민들을 이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장막을 통해서, 장막의 철수를 통해서, 예화를 통해서 그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동을 하면은 장막을 다시 치고 장막을 철수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동시키면 장막을 치고 장막을 철수하며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 떠났기 때문에 다시는 내 장막을 세울 사람도 없고 내 휘장을 칠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장막, 보통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유다인들이 거주하던 예루살렘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그 자녀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민들을, 예루살렘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곳에서 쫓겨나서 다시 장막을 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몸부림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을 할 때에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잠시 기도를 할 때에도,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도 부르짖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시고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를 우리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듣고 깨닫고 기도하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나는 수단과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를 부정하고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백성들 철저히 심판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패망입니다. 재앙입니다.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바로 이스라엘 민족 유다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중상을 입고 온 국토가 폐허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 어떻습니까? 유다의 멸망은 스스로 자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무엇을요? 우상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우상 숭배는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의 길을 택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담임 목사님은 목양 사역에 우리 함께 순종하며 한 뜻이 되어서 그 길로 한 길로 같은 뜻을 향해 같은 방향으로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요. 중심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21절 말씀 볼까요? 21절 시작.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아멘. 목자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적용 안 되시죠? 네. 목자들은 어리석어, 그 다음에 어리석어서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이제 목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를 이야기하는데 이 지도자들,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시킨 이 지도자들 어떤 지도자일까?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지도자들, 정치적인 지도자들,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자들은 어리석어서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그 다음 말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목자가 있으면 양떼는 같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 흩어져 있으면 목자가 그 양떼를 다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각자 제 길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를 찾고 간구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어리석은 자로 묘사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바로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고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형통의 삶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목자들, 리더자, 지도자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찾아야 됩니다. 세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경험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무엇입니까?
교만이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음은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디까지는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상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은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시작.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 황폐하게 하여 승량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아멘. 들릴지어다. 들립니다. 무엇이 들릴까요?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 북쪽 적들이 큰 함성을 지르며 밀려오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적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누가요? 적들이. 북방에서 오는 크게 떠들고 몰려오는 적들이 결과적으로는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승량의 거처가 되어 황폐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내가 섬기고 있는 직장이, 공동체가 이렇게 황폐하게 힘하고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황폐하기 전에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북방에서 크게 떠드는 그 소리, 적들을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예언은 바로 BC 586년 느부갓네살의 침략으로 성취됩니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황폐케 된다는 겁니다. 전 국토가 거의 초토화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가 섬기고 있는 직장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순복음 신천교회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간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바로 약속의 땅이 들짐승의 거처로 변화되는 이유, 황폐케 된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영적인 타락이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타락은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면서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고 간구하며 나가야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길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잠언 16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16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찾읍시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되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예레미야는 23절, 24절, 25절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임할 재앙을 걱정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탄원하며 나갑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을,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 볼까요? 24절, 25절 시작.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렵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또 적용하고 또한 우리 민족을 적용하며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탄원하며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며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25절 말씀 보니까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 이방 민족에게 주의 분노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멸망시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적들에게 엄격한 공의, 엄격한 심판을 적용해달라고 간구하며 나가는 한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적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징벌 하는 데 쓰임을 받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힘이 있기 때문에 또한 많은 군사가 있기 때문에 이긴다라고 그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복을 위한 정복, 승리를 위한 승리, 살육을 위한 살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감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들을 징벌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호소를 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함께 기도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도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적용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유다 백성의 모습은 혹시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고난이 있으면 고난의 원인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고난이 있는가? 혹시 징계의 고난이라면, 하나님의 징계의 고난이라면 그 고난의 유익이 되도록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새로운 회복의 길로 우리는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통한 인생의 길로 가는 사람은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만물의 조성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두 번째는 순종의 길을 택합시다. 순종의 길을 갑시다.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읍시다. 간구합시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역사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오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순종의 길로 또 나아가게 하여 오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형통의 삶을 누리며 나가는 삶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등 뒤